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해 그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많은 자손, 자손이 살 땅,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이고 큰 상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웠지만 그는 슬펐어요. 축복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었거든요. 제 하인 중 하나가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었죠. 밖으로 데려가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람은 별을 다 셀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네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 5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가져오자 반으로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람의 자손은 다른 나라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고 자손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람이 사는 동안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두워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어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약속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족, 즉 내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이 땅은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킹스의 퀴즈 여러분, 안녕!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방학의 마지막 주일 때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킹스해피 퀴즈.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인내하면서 달리는 멋진 경기예요.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도시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1등을 제외한 약 5,000명의 선수들이 약 2시간 동안을 땀을 흘리면서 달렸지만 안타깝게도 자격 미달, 실격 처리가 되어서 어떤 상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이 마라톤 대회에서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만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되돌아와서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뒤에 따라다닌 이 선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던 선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고작 264m를 덜 뛰어서 모조리 규칙 위반으로 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마라톤에서 2시간 이상 땀을 흘리면서 참고 달렸던 선수들이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길을 따라가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따라가야, 어떤 길로 따라가야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큰 아버지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아들과 딸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구나 그의 나이는 지금 75세.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너의 친구들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약속도 주셨답니다. 어떤 약속이냐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킹세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아들과 딸 하나 없는 아브라함은 75세의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할머니예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손뿐만 아니라 큰 민족, 거대한 나라가 세워진다니 불가능하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어요. 둘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 없이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갔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 이제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한 친구들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편안한 모국어 대신 외국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했어요. 어땠을까요? 어려웠겠죠.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최고의 도시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한 지역이었어요. 익숙한 나라, 편안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 약속하신 곳인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떠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 없이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지켜주셨고요.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 낳아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가 생겨나도록 복을 주셨어요. 결국 약속을 지키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에이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고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지금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아프리카 남쪽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레그손 카이라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레그손은 자기가 살던 이 오지의 마을로 찾아온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철로 역정이라는 믿음의 책을 읽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 레그손은 미국의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이 소년은 지금 한 푼의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살던 남쪽 아프리카 이곳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의 고향 말라위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당시 비행기가 오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공항까지 가려면 무려 4,800km.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4,800km면 우리가 사는 서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에 24배라는 이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더구나 그 공항까지 이집트의 공항까지 가려면 50개의 이상의 다른 말을 사용하는 수백 개의 부족이 사는 마을을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녀는 그 어떤 다른 말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성경과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야생 열매를 따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웠고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머물면서 일도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주변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수도 캄팔라의 한 도시에서 도서관에서 미국 대학교 안내책자를 발견했어요. 그중에 스케치밸리라는 대학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레그손 이 소녀는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미국에 가고 싶고 당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지금 나는 아프리카 여기에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소년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스케치밸리 대학교 교장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고 입학을 허락했고요.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레그손의 소식을 들은 이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런 소녀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무려 모금을 해서 $650라는 큰 돈을 그 소년에게 붙여주었어요. 결국 이 소년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는데 자기의 생일도 알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가지고서는 그 생일을 알아내고 그리고 또 정하고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결국은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영국 훗날 캠브리지의 대학교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수님, 작가가 되었답니다. 레그선 카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꿈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이다. 어린이 여러분, 자녀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항상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킹세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소중한 왕자님들과 공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션으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 손 한번 떨고요. 같이 함께 외쳐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우리 같이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다른 것 따라가면 우리 실망해요. 그리고 악하고 잘못된 것 따라가면 우리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약속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오늘 방학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3월 2일이면은 개학이 되는데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실내화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참고서, 그리고 책가방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우리 2월 26일 오늘 저녁 7시 예배 때에는 우리 초등학생, 모든 초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다 모여서 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부흥회를 가져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강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재밌고 그리고 신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민 교장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오늘 저녁 때 새학기 맞이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와서 정말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것 그리고 나쁜 것 따라가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벌써 2023년도 1학기 새학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이번 1년 동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에는 다음 세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축제가 있어요. 저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큐티를 하거나 매일 새벽 기도를 오면 돼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